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만 입성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홍수 시기라 강물이 언덕까지 넘칠 만큼 불어날 때였고 이때의 깊이는 대략 3m 이상 물이 차오르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요단강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은 40년의 강야의 여정을 마쳤지만 그들 눈앞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강을 마주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만 이제는 또 다른 결단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스라엘의 이 여정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약속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요단과 같은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곤 합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는 자리이며 믿음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명령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백성과 함께 요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3일을 머물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릅니다. 이 2000규빗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애를 지키며 따르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따르며 그분의 앞서가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앞서 가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뒤를 바라보며 그곳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의 준비입니다. 성결은 단지 외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 성결, 곧 마음의 준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기적은 준비된 마음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교회에서 꼭 일주일 전에 성찬을 한다고 강구를 합니다. 성찬을 강구하는 것은 성찬식이 있으니 그날 반드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찬을 한 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청결하면 그 성찬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진행하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손을 들어 거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전환점 앞에서 성결의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조급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 없는 순종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말씀 없는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지 행동의 속도에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불러내어 가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현실적 불가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요단강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역의 어려움, 경제적 위기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환경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십니다. 믿음이란 강이 멈춘 후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멈추셨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언제나 순종의 발걸음 이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이면에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요단강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널 때 그 강이 멈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지만 아직 백성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도 한켠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바로 세우십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도자의 사명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의 순간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순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순종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현실 앞에서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조금만 더 안전되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아직 그것을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을 먼저 앞세우고 내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자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 위에 자신의 역사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앞을 건널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의 강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그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요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 나아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결단하셨다면 그 한 걸음, 삶의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강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길을 향해 나아가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